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함께 예배하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죠. 오순절 날이 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그날, 그 사이, 이 둘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까지 총 약 120명의 제자들이요, 지금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누가는 그 무리들 중에 그 예수의 아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특별히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근데 그들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에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그 부활이 진실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누가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약 20여 명이 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죠? 그들이 한 일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은 함께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배신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새로운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사이에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죄와 사망에 놓이게 되었어요. 인류는 죄와 사망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 그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12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명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필 12명일까요? 여러분, 12 사도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사실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놓고 계시는가 하면은 교회의 기초를 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이스라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움으로 이 12 사도 중에 이제 한 자리가 비었지 않아요. 그 12 사도의 수를 채우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향후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 또 그들의 증언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질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교회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또 한 사람의 새로운 사도를 세우고 있는 오늘 본문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의 감정,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더욱더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안전부절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언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멀리 바라보시고 또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 안아주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열심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고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간절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그 위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이 속히 우리를 향한 그 열심, 변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은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왔는가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요,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함께 또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누가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만을 구하는 그렇게 일방적인 요구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또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것을 요구한다면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 속에서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바로 시편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마 기도 속에서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또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 이 두 말씀의 인용입니다. 기도 속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12지파의 상징이자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 그런데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죠. 이 빈자리가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분별한 것이죠. 그런 깨달음 가운데 순종하며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는 것,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은 열흘 동안 뜨겁게 마음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마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했음이 분명한 것이에요. 또한 이 함께 모여서 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을 도전하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가 식으면 그 공동체는 힘도 상실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령의 공급하시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공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저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뜨겁게 더불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싶은 이 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두 기도회가 연이어서 진행이 돼요. 매월 올해부터 마지막 주일날은, 마지막 수요일날 저녁은 저희가 중보 기도회로 함께, 더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열방과 또 이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이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우리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허락하신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 어른들이 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을 그 기도의 자리에 강력히 나오실 것을 권면해 드리는 것이에요. 간절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신할 그 사도가 지금 어떻게 선출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의 가르침의 내용들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본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추천되어서 그 기도 속에 올라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사바라기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바사바는 그 이름의 뜻이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아마 그의 예배의 삶이 정말 경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그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아름답게 잘 나타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별명들입니다. 그가 이런 별명들을 가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두드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별명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마띠아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후보 중에서 다음에 사도로 뽑힐 자로 누가 더 유력해 보이시나요? 그럼 누가 더 유력해 보이죠? 당연히 이력서에 두 줄이 더 있습니다. 바사바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스도가 붙어 있어요. 이 요셉이 더 유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도의 직분 얻게 됩니까? 마띠아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의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이름들이요. 이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마띠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띠아의 선출은요, 그를 사도로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띠아가 선출된 것은 그가 요셉보다 여러 면에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띠아의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마띠아의 선출은, 직분을 맡기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마띠아가 선출되고 있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말씀은요, 우리를 모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동시에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특별한 별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마띠아에게 특별한 별명이 없어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코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마띠아라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띠아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띠아입니까? 누가 마띠아겠습니까? 내가 마띠아구나. 여러분이 마띠아입니다. 12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마띠아인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별명이 없어서도요,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미 성령을 주심으로 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꼭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그 열심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열심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일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주 멋지게 펼쳐집니다. 그 놀라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마띠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를 불러서 세워주시는,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마띠아입니다. 사투리가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내가 마띠아입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마띠아입니다.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한 사람,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로 세워진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완성하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또한 기쁨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그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오니 언제나 그 사랑에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즐거이 반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사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